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 삶 속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책에 보시면 타이타닉 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912년 스트라우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이 타이타닉 호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고, 그때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배와 함께 바다로 뛰어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구명 보트를 타고 구조를 받아서 구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부인은 자신과 평생 보내면서 자신의 가장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남편을 두고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그는 고백하기를, 저는 구명 보트를 타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평생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고 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있겠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충실한 아내는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그 아내를 마지막까지 보호하면서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나이가 어리니 몇 년 더 살다 갈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보, 당신과 내가 수십 년 함께 살았는데 내가 혼자 살아서 뭐 하겠나, 같이 가야지 라고 하시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 부부들의 결론은 서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야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는 너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일련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으로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정말 창세기 6,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후손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여자의 후손인데요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는지 누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정혼하고 요셉과 같이 살지 않는 그때에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했고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잉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든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사망 뒤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물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우리의 죄값을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대속해야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 말씀을 그가 그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능력이 임하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24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도 그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요셉 또한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낳기 전 한 7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정세가 어땠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이스라엘과 유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인 르신이라는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힘이 버거워서 유다 나라 남왕국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제 너희도 우리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과 동맹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다 나라가 힘이 세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하스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한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당신과 이 유다 나라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아시죠? 아하스 왕은 자기의 살아있는 그 아들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 제사로 그 불 속에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던진 그런 엄청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도와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불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징조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아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기적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과 다르게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처녀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는 이 인용한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정확히 처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는 이 처녀의 단어라는 것이 그냥 제너럴한 그런 여자를 가리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처녀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사야가 이렇게 애매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나 그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성탄의 기쁨으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모습으로 있는 그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기를 구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과 믿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오시겠지 하며 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 죽어야 할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예화 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계속 몇 달간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달리기를 하고 운동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마음에 내가 저기 가서 저 운동회를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병실에 자주 들리는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운동회가 있는 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학교는 그냥 일반인 학교가 아니라 장애우들이 다니는 장애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막 릴레이를 하고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또래의 한 50대 되는 어떤 엄마가, 여성이 있는데 그 딸이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핸드백을 그냥 든 채 뛰어나가서 그 운동장을, 그 트랙 밖에서 그 딸과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딸은 장애우기 때문에 그냥 비틀거리면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달리다가 또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이런 그 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머니가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그냥 트랙 밖에서 같이 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된다, 달려야 돼, 일어나 달려라고 그 딸에게 정말 소리치면서 비틀거리는 그 딸에게 소망을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그 영아라는 딸은 계속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엄마는 영아야 계속 달려야 돼,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 엄마의 마음은 네가 1등 해야 된다, 우승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내 딸아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아야 일어나, 계속해서 달려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함께 달리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소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비틀거리던 그 소녀가 그 자세가 바로 잡히더니 균형이 잡히고 그 소녀가 힘차게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더니 드디어 마침내 그 소녀가 그 트랙을 완주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무너지듯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가 그날 밤 감동적인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 씁니다. 그녀가 낮에 보았던 그 장애우들이 경기하는 이야기, 또 딸과 함께 달리면서 핸드복을 쥐고 달리면서 그 딸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와 함께 달리며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단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곁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경기를 구경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은 곳에서 너 혼자 달려야 할 너의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너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엄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으면 좋겠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너 자신도 힘이 다하여 내가 쓰러져 넘어지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가서 내 아들, 넘어진 내 아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함께 그와 달려주세요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주리라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임마누엘 화이팅! 기도로 너와 함께하는 엄마가 라고 편지를 마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딸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그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한 심령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